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전쟁과 혼란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쟁은 하나님 전쟁과 멸망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지을까요? 어떻게 할까 모르겠네. 나는 제목을 짓는데 영 그게 그러니까 전쟁의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반적인가? 전쟁의 주권자 하나님. 그 간단히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제목은 간단한데 복잡하게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폭압과 폭정과 폭력이 난무해도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폭력으로 했어. 그럼 폭력으로 망해야 돼. 선지자야. 네가 외쳐도 나는 폭력으로 멸망시킬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낮에만 일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과 아침 사이에 아무 일도 안 하세요. 6일 창조, 7일 창조하실 때. 일을 왜 안 하시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나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요. 기도해도 뭐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착하게 사셨는데 기도해도 고난이 없어지질 않아. 그게 왜 그래? 밤이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사이클에는 일 안 하세요. 밤이 왜 필요하냐? 영적인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어. 심은 대로 망해. 불순종으로 심었으니까 멸망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밤은 오토매틱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네가 나쁜 짓 하니까 나쁜 짓을 당해. 그게 자동장치야. 난 쉴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셔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에 어두운 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왜 저녁이 되라고 됐을까요? 여러분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요. 근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빛을 막 발휘하시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신 것도 빛 되신 말씀이 말하시니까 빛이 그 말씀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빛은 빛이 아니고 빛을 창조하신 그 보이지 않는 빛 되신 말씀이 빛인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 만드신 거지만은 해와 달과 별을 마음에 품으시고 부르시니 마음에 품으신 그대로 그 모양대로 해와 달과 별이 생성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말을 하시는 것이 해가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에 그린 그대로 원대로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를 하나님은 상상력으로 전능하신 분이라 상상력이 현실이 된단 말이에요. 상상을 해서 원하시는 모양새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말하면 무에서 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창조 원리 있죠. 없는데 생겨요. 이런 거. 있는데 고장났는데 고침받는 그런 신유 은사가 있고요. 눈이 없어요. 근데 눈이 생겨버리는 그 기적이 가끔가다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 창조 은사거든. 그럴 때는 그 재창조라고 그래요. 눈을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눈이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안구가 없는데 그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푹 들어갔는데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고장난 걸 고치는 거랑 없는 걸 무에서 유로 잉태하는 게 옛날 게 아니고 요즘도 일어나는 거예요. 애가 없죠. 그리고 병원에서도 애기 못 낳으신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관들이 형성이 돼 가지고 아기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병 고치거나 강건케 하시는 복이 아니고 재창조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분들은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는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마음에 그리고 그거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만 돼요. 그러니까 고쳐져라 이런다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창조 기적을 행하는 신유사역자랑 일반 신유사역자랑 그 차이를 조금 이렇게 전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원대로 그리시고 그대로 말하심으로 그 현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현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순한 병 고침하고 재창조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는 거는 좀 다른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표적이라고 하면 하나는 기사라고 하죠. 하나는 사인인데 하나는 wonders,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비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대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품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품어지질 않는다는 거. 그러면 들으셔야 돼요. 들으면 계속 들으면 그게 믿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계속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할 때 담대하게 말을 하고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잘 될 겁니다. 지금 밑바닥을 쳤습니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숨을 못 쉬겠죠. 좀만 더 헤엄쳐 올라가셔. 그러면은 숨을 마음껏 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신 분은 말을 할 때요. 말을 할 때 용감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믿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게 용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꽉 차가지고 용감한 거랑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그 두려운데 그냥 용감하자 이래가지고 용감한 거랑 다른 거죠.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감한 거랑 그냥 뭐 뻥치는 것처럼 해서 용감한 척하는 거랑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믿음은 실체예요. 꽉 차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형태가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마인드 컨트롤은 뭐냐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자.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믿자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믿음은 뭐냐면은 듬직한 걸 먹었어. 그래서 힘쓰지 않아도 든든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세요. 그러면은 바라는 것에 실체가 지금 들어와서 든든한 거예요. 그 믿음은 반석과 같은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이 믿음 위에 짓는 건 반석 위에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든든하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때가 있고요. 일하시는 때를 영적으로 낮이라고 하는 거고, 일 안 하시는 때는 빛을 사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별들만 비치게 하시는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실 때는 별과 같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의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하시고 일 안 하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그때 일하고 일 안 하실 때 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과 멸망은 왜 하나님 나라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 반드시 죽여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죠.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려고 억지로 죽이시는 현상이 일어나서 전쟁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실 때 무조건 참으시는 게 50년이에요. 50년 동안 너희들이 서로 땅을 물러주고 스스로의 힘으로 친척들의 기업을 물러주고 그래라. 근데 50년이 찼어. 그러면은 모든 빚을 탕감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0년 이상을 꼭 참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이 인생이 짧게 살아서 70여 80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전쟁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전쟁 취소를 안 하시는 거예요. 무질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무질서 너희가 만들었잖아. 민주주의 사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람들이 왕을 뽑았어요. 사울을 뽑았는데 사울왕 뽑으면 너희 자식들은 모세 율법대로 하면 너희 족장과 아버지 밑에서 자체 군대를 보유할 수 있는데 왕을 선발을 하면 군대를 왕한테 다 뺏겨서 너희는 무장해자 돼서 너희는 말 앞에 뛰어가는 인생이 군인들이 시작돼. 그러니까 너희 모든 집안들은 무장해제가 되고 왕이 너희를 주관할 거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야 안 들으신다고 돼 있어요. 인간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배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 되신 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은 뭐예요?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지키도록 국방권을 놓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면 제일 좋은 소산물을 왕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진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 제일 좋은 걸 먹고 제일 좋은 걸 입고 제일 좋은 땅에서 살고 제일 날씨 좋고 좋은 데서 왕궁을 짓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백성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이 통치하셔야지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족장들 집안의 노인들이 자손들을 위해 희생하고 사셨죠. 그리고 손주가 생기고 증손주가 생기면 더 내주다가 이 세상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이 희생하는 사랑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고 하나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국방력이나 세금이나 이런 모든 치리하는 걸 족장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족장들이 다스리면 아프리카 추장이 다스리는 마을을 생각을 하면서 잘못 생각을 한다. 자,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 금융을 쥐고 있죠. 유대인 자본이. 그 집안 식구끼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집안 식구끼리 전 세계 자금을 장악한 거예요. 그 족장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예? 아프가니스탄이 족장이 다스려요. 소련군이 들어갔어요. 족장 아래서 이 일체로 사니까 소련군이요. 그거를 깰 수가 없어. 의식주를 가족 식구와 혈족끼리 똘똘 뭉쳐서 사니까 그 농사가 안 되는 땅이 그렇게 나쁜 땅인 아프가니스탄 그 돌 지역이에요. 돌산 지역이에요. 여러분 돌산은요 농사도 안 돼요. 도로 내기도 힘들어요 거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더럽게 저주받은 땅이 어디냐 하면은 몇 군데 얘기를 하시던데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 아프가니스탄 가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이 안 자라고 양귀비만 자라요. 그러면 마약 밀매하는 거예요. 다 마약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농사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밀매하는 것들만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 마약 밀매하는 것들이 테러 단체들이야 다. 그러니까 테러 단체들만 막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딱 가면은 강도 우는 것 같고 산도 울어 제끼는 것 같고 다 슬프게 보인답니다. 의료 봉사 갔던 그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사실은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의사지만은 사실은 선교의 목적으로 막 만물이 다 우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만물이 탄식을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땅이 저주받도록 땅이 그렇게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주받은 땅에 빛으로 아들을 보내시는데 아들이 오시면 다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게 영적으로 낮은 거예요. 낮. 그러니까
그 낮을 맞이하려면 마을마다 민족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밤의 일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문화와 관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던 우리들의 그 정서들이 있어요. 집안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그 습관이 들은 집안이 있어요. 뭐든지 좋게 될 수 있지만 초장부터 네가 뭘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초치는 식으로 말을 하는 집안들이 있어요. 아주 싹을 잘라버려 초장부터. 그건 뭐냐면 굉장히 비난하고 공격하고 전쟁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살던 게 수백 년 쩔어가지고 지금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불경기가 오거나 대공황이 오면은 그때는 부흥과 회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밑바닥을 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멸망 이게 오면 하나님 나라의 밑바닥을 친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에는 밑바닥 두세 번 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 치고 올라온 줄 알았어. 1차 대전에 한 번 치고 이제 세상이 좋아지나 했어. 20년 있다 한 번 더 때리는 그건 몇 배로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2차 대전은.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군사력이 더 개발돼서 한 번 더 때린 거예요. 한 판 더 때린 거예요. 1차 대전보다 두고 보자. 1차 대전 때 원수 못 갚은 거 두고 보자. 그 20년을 더 개발을 한 거예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공중전을 그렇게 세게 안 하고 탱크전이 없었어요. 참호에서 총 쏘고 싸웠지. 근데 탱크가 지금 나오네. 그러니까 2차 대전 일어날 때까지 20년 동안 더 개발해가지고 더 키운 거죠. 자, 하나님 나라가 뭐냐?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회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율법이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10계명을 사람들이 안 지키고 국가법도 그걸 무시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편히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된다고 돼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배워요. 성경대로 살면은 불편하다라고 해요. 성경대로 살아야지 편한 사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 와서 얘기하면 성경대로 어떻게 사니? 이 얘기를 해요. 성경대로 어떻게 사니? 그러면 불편하게 사세요. 그럼 성경대로 살면은 편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셔야 돼요. 성경대로. 그럼 우리가 피해를 안 입거든요. 성경대로 안 사는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요. 선택권이. 그럴 때 그 선택권을 잘못 선택하면 잘 선택한 사람하고 비교되게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팔짱 끼고 전쟁과 멸망이 올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금식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땀 흘린 북한 인민들 거를 착취하면서 그리고 계속 일 안 하고 사는 노동당 우두머리 노동당보다 높은 김일성이 한테 절하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 형상을 만들어서 물건한테 절하게 해요. 그리고 그 김일성 그 23m짜리 그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순금을 몇십 톤을 쏟은 거래요. 그게 금은 무지무지 무겁습니다. 금 덩어리가 조그만데도 이게 무겁습니다. 쇠나 동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천문학적으로 순금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김일성이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거 몇십 미터짜리. 그게 제가 들은 바로는 순금을 부어서 만든 거예요. 물론 속에는 이게 철골을 넣었지만 덮을 때 금불상보다 더 비싸게 만들려고 그거를 우상으로 만든 거니까 붙여 믿는 불교 타이나 뭐 이렇게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보다 훨씬 비싼 물건을 만든 거예요. 북한에. 근데 거기에 절을 하면 하나님이 가난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절에 구원치 아니하십니까? 그럼 구원 안 하게 돼 있다.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이런 걸 간악을 왜 우리가 이런 구경을 해야 됩니까? 사회가 왜 이지경입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둬야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낮에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만 하나님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절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흑암이 있죠. 흑암 가운데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죠. 수면 위를. 그리고는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러니까 어둠이 있을 때부터 흑암 가운데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실 때부터 일은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셔서 낮이고 그러니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그거 아닙니까? 뭘 또 그게 비슷한데 또 칭해요? 이러는데 그게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랑 일하지 않는 거랑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게 뭐냐면 영적인 밤이에요. 영적인 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잡혀가시고 나서 죽임당하시죠. 그 죽임당하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검을 준비해서 니네가 자체 방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두려워서 숨는다.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버릴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면은 하나도 봐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들께 붙은 사람들도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면 예수께 소속돼 있던 심부름하던 베드로고 뭐고 이 제자들도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덮으니까 베드로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베드로가 원래 나쁜 아저씨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진짜 못된 놈이다. 이거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냐라는. 그게 영적으로 확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베드로한테 사탄이 너를 키질하듯이 밀가부르듯이 밀가부르면 어떻게 돼요? 밀가부르면 알곡만 남고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게 밀가부르는 거거든.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하나님께 베드로 쟤요, 제 쭉정이에요. 이렇게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튼튼해지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돌이킨 다음에 타락할 거 미리 다 예언하신 거예요. 너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참소해요, 안 해요? 베드로를 했기 때문에 욥도 참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려면은 여러분을 사탄이가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인 사탄이 여러분을 고소한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으로 교회 생활을 찾으셔야지. 교회 생활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전쟁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허술한 거를 방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분도 어떤 분은 군수 보급창을 맡으신 목사님이 있고 어떤 분은 작전을 지휘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교사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전은 다 있는데 군수 보급품이 안 와. 탄약이 안 와. 그럼 군수 물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작전보다 전략을 잘 짜서 이기는 것보다 보급을 해줘야 이기는 거예요. 보급을. 예?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만 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육적으로도 건강을 지키면서 가족도 챙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없으면서 그 모든 육적인 것을 동원해서 영적인 서포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다 때마다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찬송을 해야 돼요. 왜 혼자서 찬송을 하는 게 중요하고 혼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그 흐름을 타야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니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어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방향성을 캐치하고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만 와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김정은이한테 문재인한테 밀고 하지 않을 사람만 데려와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린다고 병이 안 난다고 문재인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병이 없어져요. 근데 성경 안 믿잖아. 카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재인을 따르면 안 되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예배 금지 조치를 딱 내리면은 그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대할 수 있는 사람만 모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교조가 부모가 야단치고 회초리 치면은 부모를 경찰에 잡아 넘겨라, 고발을 해라. 그리고 너는 청소년 센터에서 이름 모를 가출생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게 국가가 다 해줬단다. 그러니까 가출센터 가가지고 청소년들 그거 다 흉측한 애들만 오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나를요 회초리 3대 때린다고 했는데요 12대나 때렸어요. 경찰 아저씨 우리의 엄마 아빠 잡아가세요. 이렇게 한번 고소를 하죠. 그리고는 경찰은 그 아이를 걷다 집어넣어요. 깡패 속으로. 국가가 운영하고 국가가 재정 지원 풍성히 해주는데 온 놈들이 다 가출생들만 드글드글한대요. 그 정신 나간 거지. 정교조라는 게 정신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가출한 애들이 있는 빌딩이 좋고 시설이 좋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매 맞고 야단 맞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야단 맞을 때 공부하기 더 싫은 거야. 야단을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나쁜 놈이냐? 원래 학생은 그런 거야. 야단 맞으면은 공부하기 더 싫은 거야. 그래도 어떻게 믿음으로 야 야단 맞으면 공부하기 싫지. 그래도 공부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 들어야 되고 근데 그 옳은 길로 가기 싫지. 그게 우리의 죄성이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길 가는데 싫은 거야 또.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교육을 미리 해놨어야 됐는데 미리 안 해놓으면은 아주 빗나가요. 교육을 해놓으면 빗나가 또 다시 돌아와요. 아기 때, 청소년 때, 미성년자 때 교육을 시켜놓으면 빗나가도 평안하지 않으니까 다시 온다고요. 근데 아기 때부터 악마 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빗나가면 영원히 빗나가서 안 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거 심어놔야 돼. 어릴 때 심어놔야 되는데 전쟁은 하나님이 간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악을 관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살이 할 때 폐역과 간악을 목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출하면 개고생이죠. 청소년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개고생하는 게 뭐예요? 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을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다 그런 거예요. 이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과 분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아주 의인을 왕따시키는 사회에
구조가 세팅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아주 도매급으로 멸망을 시키려고 막 하는 사회적인 기풍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악은 악으로 멸망을 시켜야 되지 깨끗한 손으로 멸망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오는 거예요. 전쟁이 한참 있다 오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6장에 50년은 참으셔요. 50년은 강제적으로 너희 스스로 나팔을 불어 주빌레 희년을 선포하고 그 모든 불의를 의로 바꾸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걸 넘기면 어떻게 되냐? 26장에 전쟁과 기근과 모든 사회의 저주가 7배나 더해서 갑자기 재앙이 와서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는 사회를 50년마다는 평안하게 인생의 기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50년이 있다가는 그냥 작사를 내는 어떤 그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이나 전쟁학을 공부하면은요, 이 경제 변동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이 어떻게 이게 연관됐는지 규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규칙성이 왜 이렇게 규칙을 따라가면서 이게 되는지 신기할 정도로 이게 연도수나 주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들이 딱 볼 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꼭 연도수가 몇십 년 되면은 이게 불황이 오고 또 몇십 년이 있으면 호황이 오고 이게 계속 그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호황만 계속 되거나 불황만 계속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는 중간에 섞였으니까 미지근하게 그냥 대충 사는 게 쭉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다가 확 망했다가 다시 잘 회복됐다가 이제 번성을 했다가 또 꼭대기에서 쫙또 내려갔다가 막 롤러코스터 식으로만 되지 중간에 유지나 계속 잘 되거나 계속 안 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생명체의 바이오리듬처럼 돌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경제는 생명체다 뭐 이런 이론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정신 차리게 하실 때 그 증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거는 그 전쟁이 많아지는데 왜 그러냐면 동성 연애가 많아지면은 죽을 죄가 많아져서 사람 죽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짐승하고 섹스를 제일 많이 하는 대륙이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이 돈이 없으면은 결혼도 못 하고 여자도 못 얻고 뭐 막 이러니까 이 남자들이 짐승하고 양하고 개하고 막 섹스하는 게 유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면은 그걸 다 죽이라고 됐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도 어떻게 해요? 50년 이상 참다가 그냥 터트리시는 거예요. 그건 싸그리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 이걸 그냥 우리로 목독해 하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동성 결혼이 얼마나 많아요. 예? 남미와 호주와 유럽과 북미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동성 연애가 그 성적인 타락이 제일 적은 거는요. 이슬람이 더럽다 그러는데도요. 이 종교성이 강한 이 중동 지역 민족들이 그래도 좀 제일 멀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산다 하는 쪽이 이제 많이 음란한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족 중심적으로 사는 민족들이 있죠. 가족 중심적으로 사는 민족들이 죄를 멀리해요. 그리고 가족을 멀리하고 발달된 사회를 의지해서 사는 민족들이 멸망받을 죄악을 제일 많이 저질러요.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무엇 중심으로 오셔야 돼요? 혈육 중심으로 오시는 식으로 하셔야 돼요. 비즈니스도 혈육 중심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법에. 일자리 창출할 때 직원을 누구를 쓰래요? 말을 못하는 이방 사람 써도 되지만 임원인,
너를 섬겨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러면 외국인을 은 일만 시키고 도움받지 말라 이게요. 외국인한테 도움받지 말고 너를 도울 사람은 너희 친척 중에 극빈한 자를 세워라. 친척 중에 부자는 말을 안 듣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돈 많은데 여러분 친척이 도와달라 이러면 말 안 듣죠. 근데 친척 중에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은 도와주기 위해서 취업을 시켜줘야 된다. 대신 친척을 먼저 도와주지 못 친척 아닌 사람 도와주는 거는 우선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망한 친척을 먼저 고용을 해줘서 먹고 살게 해주되 그 사람은 너를 섬기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회사를 섬기면 안 되고 여러분을 섬기게끔 하라. 예. 회사를 섬기게 하면 놀고 먹어요. 사장님의 친척이라고 아주 널브러져 버려. 그러니까 회사에 무슨 직책을 맡기면 안 되고 그때그때 네가 하는 거를 계속 챙기고 도와주게끔 해라. 이게 친척. 그러니까 친척이 해야 될 일하고 직원이 해야 될 일을 구별하라고 돼 있어요. 모세율법에. 근데 사람들은 다 직원으로 고용하죠. 잘못 고용하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도움받을 사람을 세우는 거하고 일 처리를 할 사람을 세우는 건 구별하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일 처리하는 사람은 말을 짓거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 외국인을 써도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그 50년째는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하고 7년째마다 자의적으로 자기 재산을 가지고 모아놓은 거는 7년째는 망한 친척들의 망한 사업을 복구시켜줘라라는 거예요. 망한 사업을 복구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축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망해서 자립이 안 되는 집안을 복구하는 용도로만 모아놓은 저축액을 다 쓰라는 거예요. 어디 월가에 투자하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예,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저 경매로 친척집이 넘어갔어. 그래서 사골세로 갔어. 근데 식구가 7명이야. 사골세에서 7명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번째 먼 친척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보아스와 같은 부자야. 근데 이제 7명 식구가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래서 부자 되는 이유는 자기의 근족이 망한 거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부자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부자가 되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 권리 그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법에서 부자 돼서 자기 혼자 잘나서 부자 됐다. 이거 자체가 현혹이란 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숭배 중에 큰 우상숭배가 이제 돈 우상숭배인데 재산 관리를 어떻게 바라보냐, 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건 사고방식의 문제인 거예요. 사고방식. 저는 교회 헌금 남으면 미자리 교회 도와주는 거를 해요. 왜 그러냐? 이 교회도 부족함이 없고 저 교회도 유효함이 없게 하려고 하신다. 고린도 후서 8장 9장 내용에 근거해서 저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듣는 교회는 그 하나님 말 안 듣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재정적인 거는 기준적으로 뭐 재산이 없는 교회 하는 거지만 재산을 많이 남겨 놓으면 또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예수님 잘 믿고 부자 되죠. 그거 신약 성경에 근거한 건데 구약을 완성하려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부자야. 네 가난한 주위 사람들 도와주고 너 나 따라라. 이런 게 레위기하고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성취해 봐라. 어? 그리고 너는 날 따라라. 했는데 그 레위기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희년법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했는데 안 따르잖아. 돈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으니까 어떻게 교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사람이 미혹받은 사람이 설교하고 있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구약을 보고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신약만 보고 구약은 안 봐. 그럼 멸망할 때를 모르는 기독교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상을 못 이기는 기독교가 나와요. 구약을 지켜야지 복을 받아 머리만 되고 꼴이 되지 않는다 했어요. 근데 하여튼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사회가.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 일을 계속 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평안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주 놀라 자빠지라는 소리를 하시는, 예? 막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사놨고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에는 무엇을 일으키냐면 자기 소유 아닌 거를 겁탈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전쟁 전문 민족을 일으켜요. 전쟁에 그 사람들이 전문화돼 있어. 그래서 전쟁 전문 인간을 워리어라고 하는 거예요. 워리어는 그 브레이브맨이랑 다른 거예요. 워리어는 뭐냐면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리어. 이게 워리 할 때는 걱정하다 워리가 아니고 WARRIOR인가 그래요. 근데 전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전사, 용사 이렇게 하는데 용사도 아니에요. 용맹한 사람이 아니고 전쟁용으로 태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자들 중에 이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구하려고 태어난 남자 중에 상당수가 깡패 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깡패들은 원래 깡패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에? 문신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이게 참 꼬매고 막 흉측하게 보이고 그런 아저씨들. 이런 조직폭력배들 청부살인업자들은 원래 부르심이 전쟁 때 자기 민족을 용맹하게 해서 딱 건지는 사람으로 됐는데 국영수 점수에서 얘가 밀린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를 안 가야 돼. 그런 전쟁 전문 인간이 되려면 서울대에서 산수 계산 잘하고 이렇게 물리화학 공부하고 이런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쟁 인간으로 딱 됐는데 사회의 규범이 너무 편협해서 서울대나 하버드 나온 사람만 출세를 하고 돈벌이를 나머지 못하게 폐쇄를 시켜놓은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다 파괴해서 몇 가정만 사회를 장악하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나도 나라를 구하는 워리어들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하 세계로 간 거예요. 깡패 세계로. 그리고 군인이라는 존재를 딱 보니까 용맹하지도 않고 희생정신도 없는데 돈 받고 줄 서가지고 출세하려는 가짜 군인만 쫙 별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군인으로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군인을 했고 군인으로 장군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조폭두목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율례를 사회가 어길 때 각 사람의 달란트가 활용이 안 되는 사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요 사회에서 써먹을 데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학벌 따는데 목숨 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려도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 남자들이 여자들이 신랑감한테 요구하는 걸 구약에 남편이 될 사람한테는 요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남편이 총각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한테 부인한테 의식, 주, 잠자리를 다 제공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총각이 아니고 순결을
한 사람이 아닌 아저씨인데도 결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여자한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얻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끝으로 갈수록 지켜줘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를 지켜주지 않으면 사회가 비효율성 있는 사회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끝으로 가보세요. 여자가 순결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여자를 하나님이 그 여자들이 그런 존재로 대우를 받을 때 그 사회가 복을 받고, 남자는 경제적인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머슴살인데 그것을 신랑이 다 자기가 100% 감당하려고 하는 신랑 남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신부가 신랑 역할하고 신랑이 신부 역할하고 이런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없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긴 하는데 복을 합당하게 율법에 맞춰서 주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면 세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건 우리 과거 지사는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로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걸 은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한테는 진리를 가르쳐야지 우리가 은혜 받은 걸 전해서 그게 진리라고 하면 안 돼. 진리는 뭐냐? 거룩한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효도를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자는 애통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는 애통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랑 하나님 나라가 다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하나님 나라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섞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섞이지 않도록 애들을 키워서 수요를 늘려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세상에 쩔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도와주신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야 너도 불쌍히 여기실 거야. 세상을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우받은 것과 우리가 자녀 대우하는 건 구별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거는 신약처럼 하고 어느 건 구약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지러워지는 거죠. 사나워요. 6절에 성급한 백성이에요. 넓은 땅을 다녀요. 러시아 사람들 무섭습니다. 사람 죽이면요 항문에서 머리까지 꼬챙이를 해가지고 다람에서 죽여요. 그 러시아 사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 죽일 때 아주 그냥 러시아 사람들 무섭게 죽여요. 그냥 잔인하죠. 그 많은 땅을 그죠. 그 몽골 사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다 움직이는 건 다 죽여.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몽골 그 제국 군대들이 다니면서 정벌하는 그 도시에는 생명체가 자라질 않아요. 지금 몽골에서 이렇게 사람 사는 데는 그 루트가 아닌 거예요. 그 루트는 다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이 저주가 있어가지고 생명이 안 자라. 몽골 제국이 휩쓸고 갔다고 파괴했던 동네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을 완전히 둘려가지고 달려가서 유럽까지 작살을 낸 게 이게 몽골 제국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부르시면 그 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은 그런 징기스칸의 죽음의 영을 받아가지고 확 쓸었던 세력인 거예요. 이게 이제 남한까지도 쓸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남한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잘 버티면은 이걸 이겨요. 근데 7절 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8절 그 말은 표본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나 그 기명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돼 있어요. 9절에 사람을 사로잡아 모이기를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을 것이다.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지요. 강포, 폭력을 행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폭력을 행하는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폭력을 쓰는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이게 심판인 거예요. 선지자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이거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라면 지구 역사의 멸망사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도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좋은 세상 만드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21세기에. 그러니까 사회가 쑥대밭이 되더라도 생존할 수 있으세요? 5인 가족? 그렇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폐쇄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서로 배신하고 이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이래야 돼요. 아유, 교인들이요 수준이 떨어져서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고 당신은 교인 영향 안 받고 신앙생활을 붙들어 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준이 되는 교회가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교회랑 무관한 거예요. 신앙은. 내 신앙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지. 신앙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교회 조직이나 교회 교우들하고 다른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가 수준이 돼야지 하나님 믿죠 이래요. 네? 교회가 타락할 때 대비해서 믿음 준비하셨냐는 거예요. 예? 저는 항상 준비하는 게 교인 분이 다 착한 분들 많아. 근데 1%에서 5%가 마귀가 보낸 사람이 가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게 90배 이상 해를 끼쳐요. 90배 많은 착한 사람들의 해를 일으키는 걸 다 합한 것보다 1%에서 5%에 속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피해가 90배나 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하냐? 교인을 의지하지 않고 교회를 운영해야만 1%에서 5% 마귀가 보낸 어둠의 사람들이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 때 영향을 안 받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교인을 제가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에서 5%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마귀가 보내요. 모든 교회에 마귀가 보낸다고요. 1%에서 5% 정도를. 그리고 이제 90%, 95%, 99%는 건강한 교회는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많이 그런 교회가 없어요, 요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환난 때 대비해 가지고 환난이 일어날 거 교회에 서로 예수님 말씀만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배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나는 준비하고 지금 십몇 년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교회를 휘둘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똘똘 뭉쳐 우리가 잘해봅시다 이렇게 단합을 하죠. 그 교회가 허약한 거예요. 굉장히 허약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연합을 해서 단합을 하죠. 그게 깨기가 쉬워요. 그게 깨기가 쉬운 거예요. 허약한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강한 교회가 뭐냐? 옆 사람 다 타락해도 나만 제대로 믿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의 성도들, 일당백의 성도들이 있는 경우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혼자는 신앙생활 못하고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힘을 합쳐서 신앙생활 이게 애가 콩가루 신앙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반대로. 그러니까 환난 대비하면 부흥기 때의 교회의 모습과 정반대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주 전에, 며칠 전에. 성경적으로 현찰 거래하시는 게 장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성경적이고
크레딧 카드나 수표나 어음은 돌려 쓰는 거니까, 빚을 이용하는 거니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세상 흐름, 수표나 어음 흐름을 몰라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파산이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남의 돈 빌렸다가 큰 재앙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 현찰력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일한 만큼만 돈 벌고 더 이상 벌 생각을 하지 말고 확보한 현찰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야지, 돌리고 있는 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큰 경제 공황이 올 때를 미리 대비시키려고 마인드를 이게 완전히 망가질 수가 없는 집안의 경제 시스템에 마인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현찰을 되게 좋아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복을 못 받을 사람은 뭐든지 나쁜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회가 아주 저기 어려워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옵니다, 준비합시다, 그런 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둘이 자고 있고 두 명이서 맷돌 갈고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는 걸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흰 옷 입고 뭐 이게 다 미친 거야. 네? 예수님 재림하는 거를 준비하는 것은 세상 끝날이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하고 함께 하려면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 모든 민족들한테 가르쳐서 그 민족들이 강제적으로 지키도록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아주 문서상으로 얘기해 줬는데, 무슨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자 이러면서 교회 행사를 하냐, 이게 미친 것들이지. 그거 다 이단이에요. 아니면 이단의 미혹을 절반씩 당했던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준비는 복음서를 그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만 하지 말고 외국인 근로자들 있잖아요. 서울에 뭐 네팔 근로자, 그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그런 사람한테도 다 얘기해서 야,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으면 잘 돼, 이런 식으로 자꾸만 그 생활상을 가리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돼서 변질이 안 되는 사람이 됐으면 그때 교회의 멤버에 가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기칠지 모르는데 교회에 왜 저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효도하는지 보라 이거예요. 효도는 뭐예요? 자본주의에서 돈 벌면 돈의 일부를 자기가 쓸 수 있지만 그거를 부모님한테 먼저 들여서 자기 들 쓰냐 이거예요. 불신자한테 그거를 해보려니까 불신자 중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너 이제 순종하니까 너 이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 효도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부모 효도하는 거를 지시를 했을 때 그 불신자가 여러분 말을 순종하냐 이거예요. 순종하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불순종하는 이방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이혼하고 다른 여자한테 재혼하는 거 아니야.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재혼하는 거 간음이라고 했어. 재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사별인 경우만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재량권이 있다는 식으로 믿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가르쳐가지고 세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악마 가르침, 김일성 가르침도 지금 세뇌를 시키려고 정교조가 설쳐대는데 초등학생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가르칠 때 그거를 말을 듣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내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교인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내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놈들은 교인 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귀납법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연역법적으로 일반론으로 접근하면 얘가 왕창 도루묵 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계명을 하나하나 예수님 설교를 하나하나 가르쳐줘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전도를 해야지 뭉뚱그려서 예수 믿으세요? 나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예수 믿으세요? 이래가지고는 그게 연역법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는 이제 개별적으로 나중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할 때는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황이 딱 됐어. 예?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빚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빚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빚지는 게 쉽잖아요. 근데 빚져서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예. 그때 아이고 좀 먹지 맙시다. 이거 뭐 크레딧 카드 꼭 긁으면서 이거 우리끼리 모임해야 됩니까? 오늘 먹지 말고 예? 예. 그냥 가서 집에서 먹든지 가다가 이제 편의점에서 저기 3,000원짜리 김밥이나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지지 맙시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빚지면 안 되고 빚을 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예? 신약 성경 믿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느낌을 전달을 해줘야 돼. 그 상황에서 종교성을 전부 벗겨버려야 돼.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은요, 예배 드릴 때 나중에 그걸 갖춰줘도 늦질 않아요. 종교적인 신앙심은요, 나중에 그 집안이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기독교 방식으로 예식을 하거나 장례식을 집행하는 거를 해도 늦지 않아요. 예?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방식의 학교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식이지만 기독교 방식대로 교육을 비판하는 것도 좋은 방식인 거예요. 세상 교육을. 9절에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간다. 10절에 열왕을 멸시하죠. 방백을 취소하죠.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러니까 모두 정복하는 정치 세력이 있는데 이건 폭력적인 세력이 그 국가를 점령을 해요.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강포를 행한다 그래서 폭력으로 국가 점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군사력으로 끝판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말한 게 맞는 거예요. 철혈제상이라고 그러죠. 철, 무기, 혈, 피를 흘리자. 무기로 피를 흘려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예요. 비스마르크는 프러시아 제국을 통일을 했죠. 독일 통일을 이룬 제상이에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은 말세론적인 정치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자기 신을 힘으로 파워 권력으로 삼는 사람이라 11절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정치 바람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이런 사회인데 하나님이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폭력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폭력으로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마다 자기 남편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의지하거나 보험회사를 의지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자기 친정 아버지나 장성한 자식들을 잘 키워서 자식들이 부모께 효도해서 복을 받게 해서 잘 되게 해서 자식들이 복을 받는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효도를 받으실 준비를 하시라 해요. 근데 또 이렇게 효도를 받으실 준비를 하면 실망도 커. 이것들이 도무지 효도를 할 거리가 안 보여, 이것들이. 예? 그러니까 뭐냐, 신앙이. 효도만 하고 효도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효도만 하면 지네들 것들이 그냥 어린 것들이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하겠지. 근데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러고 살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가 효도하는 거 못 봤어? 야, 이것들 아주 배운 게 없네. 우리는 다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인간은 죄인이라 보고 배워도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야, 이것들 배신하는구나. 이거 나쁜 것들이네 이거. 내 뱃속에서 나오고 내 자식들이지만 이거 엄마 아빠한테 잘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게 세상 물이란 말이에요. 세상 물.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가지고 저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여기 보시면 하박국서 2장을 보세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참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질 못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뭐냐. 예? 하나님이 어찌하여 사람으로 14절 바다 오죽같게 하시고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며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고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그물이 뭐예요? 초망이 뭐예요? 군사력이에요. 그물이 뭐고 초망이 뭐예요? 금융 시스템이에요. 금융 시스템과 군사력을 갖고 다 인류를 쓸어잡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백신이 다 항체 형성을 했어요. 주사 안 맞아도. 근데 생쥐나 송아지 통해서 항체 형성된 걸 주사로 주입받아야지 인정하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거는 정부에서 인정 안 하겠다고 뻗뛰죠. 인간 스스로 송아지나 생쥐보다 항체 형성을 잘해요. 그리고 생쥐가 항체 형성한 것은 생쥐 살리는 용으로 항체 형성한 거예요. 몰모트. 송아지 몸을 통해 가지고 그 백신 만들잖아요. 송아지. 그러면 송아지가 자기가 살려는 항체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항체를 만들면 그건 자기가 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항체가 제일 좋은 거지 백신으로 주입받은 항체는 불량품인 거예요. 더 자세한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그게 송아지용인지 생쥐용인지 사람용인지 다 차이가 있어요. 항체. 근데 현대 의학 기술로 그걸 항체가 생쥐 구출용인지 사람 구출용인지 모르니까 생쥐나 송아지에 있는 항체 형성해 가지고 딱 심어도 그게 사람 거하고 똑같다고 가리킬 뿐인 거지. 의학이 더 발달되면은 그것도 다 이건 생쥐용이구나. 사람용을 안 넣고 생쥐용을 넣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실험용 쥐에서 그걸 추출해 가지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회사마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이용해서 항체 만들기도 백신 만들기도 하고 생쥐 모르모트 실험쥐 갖고 만드는 데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만드는 건 금지돼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건 사람 대상으로는 그거 실험 못 하니까 그 아마 짐승 갖고 했을 거라. 근데 사람 자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백신은 666이 아닙니다. 666은 경제거래 수단이 나중에 666이지만 백신은 왜 이게 기분 나쁜 거냐? 사람이 항체를 만들 수 있고 백신을 속에 갖고 있어요. 자연적으로 버티고 있고 건강하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정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통제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는 예방주사 맞은 사람만 항체가 있는 걸로 인정하겠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고 건강하게 계속 활동하시는 분은 믿음의 깡을 키우고 계시는 멋쟁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맞을 때가 되면은 자기의 권리로서 맞으란 말이에요. 시켜서 노예처럼 맞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정신이 중요한 거라니까. 백신을 안 맞건 우리 속에 항체가 있다니까요. 제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제일 심한 데만 다녔어요, 제가. 그리고 검사를 맡았는데 나는 음성이 계속 나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내가 보약을 먹지도 않아요. 건강하잖아요. 잠이 보약이라니까. 잠을 푹 자고 목욕 잘하고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그리고 욕심을 갖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건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사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개인마다 다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오만과 초망으로 사람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군사력이요, 이게 금융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누구에게 의탁하거나 이러지 말고, 자기 돈을 누구 기관한테 맡기지 말고, 믿을 사람이 있으면 맡기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게 하늘나라 은행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하늘나라에 예금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선 그걸 예금이라고 안 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든지 부모님한테 효도한 건 하늘나라 예금된 걸로 얘기를 하시니까, 부모님한테 잘해가지고 예금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게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난뱅이 도와주는 거는 좀 믿음이 세야지 해요. 근데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는, 자기한테 잘해주신 부모님인데 잘하는 거는 뿌듯하지.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정의 저주를 뿌리 뽑고 재정의 축복을 심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그리고 신자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소득의 11조를 띄어서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그 다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한테는 부모님한테 먼저 효도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고, 죄인은 그런 식으로 다루고,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모님을 먼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님 섬기고, 그 다음에 가난한 분 도와주시거나, 그러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주를 뿌리 뽑는 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리고 17절 보세요.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이 살육당하는 걸 하나님이 풀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박국처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심판하시지, 악을 행한 놈들을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보통 사람들이 지옥 보낸다고 그러죠. 지옥으로 만족이 안 돼요. 땅에서 한 거 지옥으로 형벌을 하는 걸로 안 되고, 땅에서 작사를 내버려요. 땅에서 왜 쓸어버리시냐? 악을 악으로 쓸어버리시냐? 꼴보기 싫어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래가지고 이게 밤에 철야를 했나 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3절 2장 3절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리고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다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망하게 하시는데요.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2장 4절은 무지무지 제일 중요합니다. 2장 4절 시작. 교만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열국을 다 폭력과 군사력으로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나올 때 그 사람을 교만한 마음으로 쓰신다 이거예요. 악마적으로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만하고 살육하는 잔인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 우두머리 열불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멸망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통치권을 갖는 시대가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 멸망의 자식이 나온다고 돼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왜? 망해야지 싸거든. 망해도 싸거든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일으키시는 걸 믿으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지서를 쭉 읽으면 아 이거 세상 살 게 아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게 딱 들어오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 예? 그러나 그 하나님이 들어서 세상 멸망용으로 쓰는 사람과는 다르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활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리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shall live.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야 될 운명이야. shall live. by his faith. 내가 이렇게 악한 세상인데 이거 물들 수는 없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다르게 산다는 게 이게 의인이지. 의인은 믿습니다로 삽니다가 아니에요. 말론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자기 속이는 거지 그게. 악한 사람과 다르다게 세상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만한 자가 나오는데 그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크레딧 카드에 이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써요. 그러다가 개돼지처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니면 쓰지 말고 쓰더라도 돈이라는 것 중에 정부가 만든 거죠. 어차피 가이사의 이름이 있고 저기 그림이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주어라 했기 때문에 돈의 통제권을 하늘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가이사가 발행한 건 가이사한테 돌려주라고 명령하셔서 화폐 통제권이 누구한테 예수님이 정해 주셨어요? 세상 국가정부가 세상 들어온 돈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세상 돈을 잘 활용을 해야지 세상 돈을 목표로 하고 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후려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물과 어망으로 사람을 모아서 국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세무서에 세리들한테 등록해야 정식 교회가 되고 국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 거부한 거예요. 세리한테 등록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세리는 죄인이고 목사는 의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금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땀 흘리지 않은 공무원이 땀 흘린 백성한테 그걸 많이 걷어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 교회 등록하는 대형 교회들 잘못한 거 왜 해야 되냐? 나중엔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면은 교회도 잡히거든요. 나라가 점령되면은 교회도 잡힌다고. 그러면은 이게 적그리스도한테 딱 국가가 장악이 되면은 교회는 지하로 싹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 알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조직도로 이게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파일을 없애버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오시면은 우리 교회는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서류상의 교인을 왜 만들어요? 출석하시면 다 교인이지. 출석 안 해도 그 등록카드상 교인 만드셔야죠. 아니 사람이 사라졌는데 등록카드가 뭔 사용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그 등록카드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70만 명이다 그러는데 가보면 3만 명이요, 2만 명이요. 그건 70만 명인데 미국 가서 살아 20년째. 근데 그 카드가 내가 온누리교회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제 등록카드 있어요? 그랬더니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누리교회 안 나간 지가 이제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거기 교인으로 돼 있는 거고. 아이고 참. 그렇다니까 거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왕성교회 전화가 오면 거기서도 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신림동 왕성교회도 내가 등록카드 적어놔가지고. 예? 새벽기도 갔다가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거 아마 그냥 누가 없애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오만 군데 적고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등록교회 그냥 12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12교회 서류상 12교회 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거 다 어찌신 거예요. 몸뚱아리가 와 있는 거기가 그 교회인 거지. 예, 몸뚱아리가 그 미국 이민 가서 그러면 없는 거예요. 등록카드 다 헛거예요, 헛거. 자, 이게 환란이 올 때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환란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열국을 파괴하는 권세를 받도록 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그 민족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압제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발달시키는 건 죄 짓고도 편히 살려고 법을 발달시키는 거예요. 세상법.
그러면은 천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천벌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들이 올 때 천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자체가 천벌로 규정이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자체는 천벌이에요. 인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쟁으로 천벌 내리실 때는 교만한 사람이 강포와 살육으로, 폭력과 살육으로 쓸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와 살육으로 그걸 폭력으로 쓸어버린 거 보면은 이게 공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이 오게끔 죄를 짓고 사는 국민들을 각성을 못 시킨 교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빨갱이들이 다 들어와서 설쳐되면. 근데 요거를 잘 극복하면은 한국 사람들, 한국은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예, 굉장히 기대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위해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되도록. 지금은 말 안 들으는 개구장이지만은 철이 없지만은 이게 때가 딱 되면은 싹 돌아와요. 30대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10대 돌아오는 자녀가 있고, 예? 그리고 50대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일단 심어야 돼, 기도를. 심어가지고 그게 딱 시한폭탄처럼 딱 작동이 되게 해야 돼. 시간 작동 딱 됩니다. 그러니까 때가 딱 차면 애가 획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자게 놔두다가 자명종 되면 따르릉 울려서 애가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 뜻대로 못 살게끔 하나님이 굴려버리고 괴롭히는 시대가 딱 돼요. 이 시간이 딱 되면. 그러니까 때가 딱 차야지 하나님이 직접 애를 굴려 먹어요. 대굴대굴 굴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뜻대로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 예, 전능하신 분의 시간이 있어요. 밤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냅둬 이게 밤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계획한 모든 게 안 되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방해하세요. 국가도 다 방해가 돼요. 전능하신 이가 쓱 바람 한번 불면 국가는 다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자, 4절.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으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쉘리브라는 것은, 예?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이런 게 있어요. 쉘리브라는 것은 의무적인 삶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래서 쉘리브라고 쓰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자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옆에 같이 가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르심이 믿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부르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국가 시스템의 권력과 세상 부귀영화와 같이 갈 수가 없는 운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보세요. 그는 술을 즐겨요. 술이 필요해서 약주로 먹는 게 아니고, 예? 혈액순환으로 할아버지가 뭐 그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술 드시면 혈액이 잘 돌아서 빨개지면서 잠이 숙면이 되고 그래서 그 노인분이 약주로 드신 그런 약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술을 즐긴단 말이에요. 괴율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욕심이 음부처럼 넓히며 그러니까 욕심이 완성이 되죠. 그러면 더 넓혀요. 욕심을 더 내요. 사망 같아 족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만국을 모으고 만민을 모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아주 가면 사람을 굴려먹고 이용해먹고 막 볶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케 안 해줘요. 사람을 들들 볶아요. 이게 악인이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들들 볶는단 말이에요. 예? 자,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게 화이스 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로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요.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닌 걸 계속 모으는 관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융업자 중에 1조 원 이상 자본금을 모은 사람들 보세요. 남의 돈 갖고 계속 돌려먹고 빼먹고 그러다가 1조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비트코인 만들 때 막 뭐 돌린대잖아. 컴퓨터 돌린대잖아. 자기 돈 빼내. 그러니까 남의 돈 계속 융자하고 융통하고 돌리고 돈을 계속 돌리다 거기서 빼내가지고 이제 자본금을 그 월가에서 그걸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금융업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치인도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 뭐냐면 세금을 더 걷어내려면 새로운 입법 활동, 입법을 발의를 하고 새로운 법을 계속 만들어. 새로운 법이 생길 때마다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계속 사람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법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더 걷어야 되는 게 뭐예요? 세금을 더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할수록 털리는 거예요, 다. 무료로 그거 하는 게 없어요. 다 그 예산을 책정해서 그 자기가 다른 국회의원보다 세금을 더 확보해야지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치 싸움이라고. 세금을 내가 더 많이 쓸 거야. 이러면서 저 국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전이 요만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 가득 차게 됐어요.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는 법이 연관돼 있고 법을 세울수록 입법 활동 열심히 하면 세금을 득탈을 하는 거예요. 득탈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일은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잘 되는 것은 각 집안이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잘 먹고 살아. 그러면은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뭘 하고 국회의원이 뭘 발전시키고 이런 거랑 무관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강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 강도를 하기가 무섭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해자를 함부로 피해를 줄 수 없게끔 그걸 똘똘 뭉쳐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건 국가가 강도가 청와대 터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 시민들 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위스처럼. 스위스가 강도가 없는 거는 집안마다 다 자동 소총이 있잖아요. 미국은 자동 소총은 없어요, 집에. 사냥총이나 이런 거 있지. 권총이나 이런 거 있지. 스위스는요, 자동 소총이 있어요. 군대에서 자동 소총 쓰다가 그거 제대할 때 집으로 갖고 와서 노인 돼서 죽을 때까지 쓰게 해요. 그러니까 청년 때 자기가 군대에서 만진 총이 할아버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집에서 쓴다고. 그러니까 중고품 놔두지 말고 집으로 갖고 가. 제대할 때 다 갖고 가게 해요. 그래서 네 마을 지켜 그 총으로. 제대했으니까. 스위스 멋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선진국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총이 있으면은 사고 나지 않을까. 야, 사고 나더라도 총을 갖고 있어야 인권이 보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맞아서 너 일찍 죽을 수도 있어. 부주의로. 그래도 인권이 있고 권력자가 함부로 못하고 강도가 함부로 못하려면 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면은 목숨을 걸어야지 남자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거야. 딱 이런 식으로 목숨을 거는 민족이 지도자가 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겁쟁이 민족들은 지도를 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어기는 민족이 있죠. 그건 겁쟁이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모세 율법은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모세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그걸 묵상해 보세요. 모세 율법이 얼마나 재미없는 책인데 그게 재미있어지면 여러분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면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면 주야로 묵상한다 했는데 그거를 교리책, 기독교 서적,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복을 받는다 이래. 성경을 읽으라니까. 성경을 읽으라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으라니까. 근데 그게 즐거워요.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을 해. 그런 복이 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재미없는 책. 제일 재미없는 책. 모세율법. 네? 요나서는 재미나 있지. 물고기 뱃속 들어갔다가 뭐 했다가 막 재미나 있지. 읽기도 쉽고 짧어. 좋아. 그런데 모세율법은 이게 길어. 재미도 없어. 근데 그게 즐겁냐 이거예요.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모세글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은 수준이 더 거룩하게 말씀하신 건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모세 것도 안 믿고 예수 설교도 안 믿고 목사 설교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설교를 실제 삶에 적용하는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내야 돼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질을 갖다 바치는 것도 예수님 명령이에요. 구약과 신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바치고 부모한테도 바치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예. 근데 이제 하나님께만 바치라 이러면은 그거는 절반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 바쳐야지. 근데 부모한테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또 해야 돼요. 그리고 구약에 결혼할 때는 남자가 의식주를 부인한테 책임지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집갈 때 이 남자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다 의식주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남자냐 그럴 때 몸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꼬시는 거예요. 아 저기 공주님 아름다우시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그 여성 인권 운동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현혹을 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책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원나이트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음란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려면 성경적으로 하라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의식주 제공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나 그거 대시를 못해. 너무 데이트하기에는 이게 희생이 커. 죽을 때까지 의식주 제공하라고? 저 여자하고 키스 한번 하고 동침하려면 죽을 때까지? 대가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고심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던질 건가 이게 배팅을 할 건가 막 인생을 다 걸고 여자한테 접근한다 이거. 그러면은 그게 멋진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멋진 남자가 되고 멋진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랑 약혼을 했는데 아이고 아기가 생겼는데 이거 뭐 애인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한 거는 그 아기의 아버지가 진짜 남편이 될 거니까 그쪽으로 결혼시켜 줘야 되니까 자기가 결혼한다는 소문을 다 죽여버리고 소문이 안 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 마리아랑 그 아기의 아빠가 혹시 남자가 있으면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도와주려고 했어요. 목수 요셉이. 단지 이제 마리아가 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소극적인 게 아니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성사시켜 줘서 그 남의 여자를 데려오면 안 되지. 다른 남자 여자니까 내가 손대면 안 되지. 요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자꾸만 얘기하는데 1942년도 카사블랑카에 왜 험프리 보다가 멋있냐? 그거는 이게 했는데 나 다른 남자의 여잔 거야. 이 잉글리트 보고만이 다른 남자의 여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기 여자인 줄 알고 막 데이트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얘기를 안 한 거야. 남편이 있는데. 왜 그러냐? 남편이 죽었다고 전쟁터에서 사망 통보서를 받은 거예요. 사망 통보서를 받았으니까 남편이 현재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험프리 보거트하고 이제 연애를 한 거야. 근데 전쟁터에서 다시 살아있다는 통보가 몇 달 후에 온 거야.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남편 죽은 줄 알고 두 번째 시집 가려고 데이트를 한 거야. 근데 남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탁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험프리 보가트가 이 여자가 왜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당초 이게 황당한 거지. 막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사라지니까. 알고 보니까 남편이랑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자 데리고 남의 부인 데리고 미국으로 도주하고 남편 죽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 남편하고 그 여자를 탈출시키고 자기는 탁 사라지면서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가 멋있다는 거예요. 남자의 여자면은 자기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남자의 여자인데 목숨 걸고 그 여자를 지켜주면서 남편한테 그걸 딱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그런 윤리성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영화 보던 사람이 옛날 흑백 영화 보면은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멋있다고 그러면 윤리성이 높아요. 요즘 영화보다 물론 성경보다는 윤리성 떨어지지만 예? 요즘 영화보다는 윤리성이 1940년대 흑백 영화가 윤리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복고풍을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흑백 영화를 다 좋아하는 게.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요셉은 어땠냐?
이 약혼을 했는데 이 애가 생겼는데 동침한 적도 없는데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녀랑 결혼하라는 건 임자가 없는 여자만 취하고 임자가 있으면은 그 원래 남편 될 사람한테 보내주라는 이웃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처녀랑 결혼하라는 어떤 걸 자기 유익을 위해 처녀만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처녀가 아닌 사람은 원래 남편 될 사람한테 보내라는 그 험프리 보가트 정신이 아닌 목수 요셉의 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웃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처녀랑 결혼하고 파트너가 있으면 양보하라는 게 뭐예요? 그 결혼할 사람을 해롭게 하려고 삼각관계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기적인 사람이 보면 여자한테 정조를 압박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게 구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굉장히 아름다운 정신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거를 빨리 끝내야 돼 이제. 예. 근데 빨리 끝낸다고 하면서 늦게 끝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국가에서 이혼을 판결해요. 배필이 이혼을 허락해서 증서를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배필이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을 하기가 어렵겠죠. 잘 보세요. 저 남편이 아내의 몸을 주관하고 아내가 남편의 몸뚱아리를 주관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 허락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여자하고 살고 싶은데 이혼 증서를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부인이 다른 저기 남자하고 살고 싶은데 뭐 이혼 증서를 달라 뭐 할 때 그 서류를 해요. 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돼. 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돼. 자기 배필한테 허락 맡아야 돼. 그러니까 모세의 이혼 증서 발행법은 이혼 자체를 금지시키는 제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이혼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 이혼 증서를 그 배필이 제공을 하고 발행을 해야 돼. 관청에서 발행하는 거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결혼하려고 이렇게 막 그 변호사 써가지고 막 이렇게 부인 버리게 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시키는 게 합법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국가법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배필을 마음껏 버릴 수 있고 재혼하고 그런 게 그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마음껏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게 왜 그렇게 잘못된 제도가 생기냐? 그 공문서를 그 배필이 발행을 하라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이 하면 안 되고 그 짝이 그걸 배필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걸 다 증인이 서야 되니까 이렇게 혼인 잔치에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혼 잔치하는 게 공문서 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딱 되게 해서 그 딴딴따단 해가지고 결혼한 그 배필이 공식 증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를 공무원이나 관청이나 거기서 발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성경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하는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모세의 법대로 하면은 그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들린다고요.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되면 간음하며 요 설교를 왜 하냐? 이혼 증서 얘기할 때 하신다고요. 잘 보시면. 그럼 뭐냐면은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를 들질 못하게끔 모세율법이 세팅이 된 걸 너희 알지 못하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가 안 되게끔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산다는데 누가 이혼 증서를 주고 자기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하고 산다는데 누가 이혼 증서를 줘요? 안 주겠죠.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배필 허락받고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저기 하가를 취할 때는 누구 허락받고 하가를 취한 거예요? 부인이 그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하가라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를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법을 지켰어. 부인이 미쳤어. 그러니까 사라가 헷가닥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여자랑 살게 그걸 허락을 하고 주선까지 해줬다니까. 그리고 살다가 자기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막 승질내고. 그렇지만은 사라가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지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랑 구약을 링크를 걸 수 있으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정신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를 정확히 이해하면 구약이 이게 완전 좋은 법이라는 걸 딱 알고 구약 자체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요. 비용이 다 해결돼요. 돈이 안 들어. 사회 운영하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돈을 헤쳐먹어요. 대통령도. 족장이 다스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스려봐요. 세금 안 걷어요. 내 자식들 내 손주들 잘 살아야지. 돈 필요 없다. 할아비가 그냥 정치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무비용이란 말이에요. 무비용. 정치인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돈 받고 하는 정치인은 사우랑을 세웠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돈 들어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을 어기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원리는 전쟁은 왜 나냐? 모세의 율법을 무시할수록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한국 사회가 많이 무시할수록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가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의인은 하박국 시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서 살지 국가에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국가에서 법을 안 지켜도 된다. 모세의 법 지키지 마라 이래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이래도 우리는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쌍욕하고 가출해도 된다. 정교조가 그런 식으로 일부가 가리키면은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진화론을 무조건 가리켜라 할 때 우리는 진화론 문제를 거부하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95점 맞자 이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된다. 쉘리브예요. 내가 살기 싫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쉘리브라니까. 윌리브로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운명적으로 살아야 될 운명이라 이게. 의롭게 살려면. 의인은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로마서 2장에 돼 있어요. 로마서 2장에 의인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고 돼 있죠. 율법을 행해야 의인이 된다고 로마서에 얘기하는데 믿기만 하면은 의인 된다고 하는 건 뭔 소리요 또. 예수님 설교를 믿어야지 의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설교를 믿으면 율법에 맞추는 식으로 점점 삶이 변화되니까 율법의 10계명을 지키는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10계명을 행하지 않는데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 근거하면. 근데 로마서 2장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 된다라는 건 또 안 가리켜요. 개신교에서.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가리키는 게요. 편협되게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게끔 가리켜야지 몇 절만 가리키고 나머지는 못 읽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로마서의 상당수가 못 읽어요. 안 읽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문자 그대로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로마서에서 인용이 돼 있어요. 그럼 악인하고 의인하고 비교하는 생활 비교 대상이죠. 의인은 술을 즐기지 않죠. 그러니까 술 즐기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그리고 8절에 여러 나라 노력하죠.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으니까 모든 민족이 너희 나라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거를 냅두시는 거예요. 냅두시는 하나님. 전쟁과 멸망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깨부수시는데 쓰레기 치울 때요. 쓰레기 청소 쓰레기를 퍼뜨렸던 놈들이 쓰레기 치우도록 하는 거예요. 쓰레기로 저기에 폭탄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 쓰레기 폭탄 맞은 데에서 다시 쓰레기 폭탄 던졌던 원천지로 그냥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팔짱 끼고는 쓰레기 전쟁에 끼질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그걸 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 하나님 일 하나도 안 하세요.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누구만 운행해요? 별들만 보여요.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궁창의 달이 밤을 주관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일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는 교회가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할 때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는 볼 거 하나도 없고 다 파멸밖에 없는데 무엇만 보여요? 교회하고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시질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12절에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일으키는 자들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13절 민족들이 아주 이제 고생을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러니까 13절에 민족들이 고생하죠. 14절 읽어보세요. 이거 재미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니까 13절하고 14절이 연관이 돼 있어요. 대죠. 원인 결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서 물이 바다를 덮어간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한 것은 전쟁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세상 심판하시는 거야. 그거를 알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이 시편의 철장으로 만국을 쳐서 파괴하신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 하나님 통치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모든 국가를 파괴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와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야 하나님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면 이 쓰레기 같은 세상 나라 패 부숴버리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아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믿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쟁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이 어떻게 사셔야겠어? 사회봉사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지만 사회가 스톱이 돼도 버틸 수 있게 서로 돕고 사시냐 이거예요. 물건이 있으면요, 식량이 있으면 서로 먹이고 입혀주고 그러면서 알아 이거예요. 예. 그래서 키보드가 있어. 지하실 키보드가 망가졌대. 그래 지하실 키보드 망가진 교회에 저기 우리 키보드 갖다 드렸어요. 또 개척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가정 예배 드리시는 목사님께 저희 교회 대한문에서 예배 드리던 야마 키보드 그거 갖다 쓰시라고 드렸어요. 판매하지 않아요. 쓰지 않는 거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가난한 교회나 더 가난한 사람한테 드릴 수는 있으나 드렸는데 다시 돌려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져가면 영원히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는 교회를 계속 섬기고 유무상통하고, 가정은 가정끼리 계속 돈을 주고받지 말고 물건과 음식과 옷과 토지와 건물을 계속 그냥 공급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월세집 없어져서 사골세로 간 집을 위해서 여러분이 월세를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친척 월세를. 그걸 하고 있어야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처럼 나오미 집이 작살이 났으면 그 제일 친한 친척은 아니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근데 제일 가까운 친척이 난 재산 부르지 아니하련다 이러니까 두 번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재산을 불러서 그 집의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줘요. 가난뱅이 집을. 그런 거를 하셔야 예수님의 70인의 제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 사역하는 사람 중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교회 봉사만 하고 끝내요. 그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망한 자기 친척에 그거를 복구하느라고 몇 천만 원, 몇 억 모아놨던 걸 그걸 쓰고 전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도사, 목사 하시는 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집사님들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친척 도와주고는 비밀로 하시란 말이에요. 칭찬받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상급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만 버시면 안 돼요. 돈은 아무리 벌어도요, 일주일 동안 2000%
2,000배, 2만 배로 물가가 상승돼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돈을 못 따라가요. 돈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고 사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라고 고린도전서에 6장에 보면 전쟁 날 때 대비하고 환란이 임박한 때 대비해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라.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저 물건 없어도 나 지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냐 이게. 여러분이 그 뭐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그거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그럼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면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집에 뭐가 있어. 근데 그거 없어도 지낼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한 걸 그대로 여러분 아파트에 적용을 시켜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묵상을 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상상하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라니까. 내가 자동차 없는데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자동차가 많이 필요한데. 예?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막 하는데 이거 없으면 살 수 있냐 이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이 가게 없어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 예배당 없어도 내가 과연 복음 증거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없어도 복음 증거할 수 있으려고 내가 이거저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대비하는 거죠. 근데 환란이 안 와.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환란이나 전쟁이나 대공황이 와야지 우리가 그 헛되게 산 거 아니냐 이러는데 아니요. 환란과 전쟁이 안 와도 상급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임박한 환란을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환란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그걸 대비를 했으면 상급이 있지만 하나님이 환란을 안 주셔서 그래도 상급을 받아요. 왜? 지시한 거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며칠 전에. 가난한 교회 하시면 우리 교회 하신 거라고. 왜 그러냐? 우리 교인이 줄어도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튼튼한 교회냐 이게. 이 교회 헌금이 상당수가 없어져도 이게 운영이 될 만큼 내가 이 교회를 튼튼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는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그거를 테스팅을 하는 거예요. 테스팅. 그러니까 그 결혼했는데 신랑 신부가 아기가 임신됐는데 임신 테스트 그 뭐 이렇게 키트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 테스트하듯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지 아닌지. 성경의 인물들처럼.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5세부터 10세까지 7개국어, 5개국어 외국어를 어릴 때 해야지 돼요. 유럽의 귀족들은 다 5개국어 이상 10살 이전에 다 끝내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잘 사는 집. 그때 놀 때잖아. 그래서 공부시킨다니까요. 유럽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럼 놀 때 공부를 해놔야지 대학교 때 공부를 합니까? 대학교 때는 다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시대를 앞서가지고 한 20년 앞을 내다보고 지금 준비를 시켜드리는 건데 교육 지침을 안 따르고 그냥 교육부 따라서 그냥 공부를 해요. 얼마나 그 어리석게 공부를 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외국어를 못하면은 사랑구실을 못하는 시대가 와요. 그리고 외국어를 구글이 해준다고요. 통역을. 그거 컨트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는데 그걸 어떤 의도로 통역하는지 다 의도를 파악하려면 자기가 읽어야 돼요. 그걸.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벨론 시대처럼 모든 바벨론 학문에 능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모든 전공을 공부를 대충은 해놔서 모든 전문가하고 교통이 될 수 있게 해놔야지 공부한 거지. 자기 전공하려면 바보 천치가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이 있다. 그럼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대학교 학력을 자랑하지 말고 모든 사회 전 분야를 배우려고 하는데 돈 들이지 않고 배우자 이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자 이거예요. 미리미리. 예. 그러니까 교육론에 대해서, 군사론에 대해서, 전쟁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족과 민족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대비해서 영적으로 깨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끝날에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나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기근과 멸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프로세스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에도 여기에 성도들은 요동치 않는 집안 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국가를 살린다고 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 나라가 살 줄 믿고 도시가 살 줄 믿습니다. 귀가하는 집안들 어떠한 가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나 환란이 있어도 다 이기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